이 설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1장까지의 그 구속사가 굉장히 깊이 연관돼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하고 넘어가야 조금 윤곽이 잡힐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는 건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거지 다 알고는 있어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요. 응? 전반부 후반부. 근데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가지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창조 사건이에요. 1장, 2장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타락 사건이에요. 3장.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홍수 사건이에요. 그게 6장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10장, 11장. 그래서 이 전반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여기 기록된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요거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돼.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제 그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뭐 하냐면 설명을 하니까 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그 12장서부터 50장까지인데 요 그 12장서부터 50장의 내용은 뭐냐면 내 족장 이야기예요. 내 족장 이야기. 첫 번째 족장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족장이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21장에서 26장까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족장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는 27장에서 36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 이 네 족장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7장서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유다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에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삽입이 돼 있어요. 그게 몇 장이냐면 38장 이야기. 그래서 이 유다 이야기는 이제 그가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그 요셉 이야기가 36장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삽입해서 넣어놨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 이야기를 이제 쭉 하다가 그 35장에 가면 에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한 장. 에돔 뭐냐면 그 족보가 거기 나옵니다. 이제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창조 사건 1장, 2장의 내용이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2장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뭐였냐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 1장, 2장에서 다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천지 창조 사건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게 창세기 1장, 2장이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보면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지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그대로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금도성 예루살렘 건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는 건데 이게 거기 가서 계시록에 가서 이게 건물로 설명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건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나라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럼 새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사람이 완성됐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만들어져서 그 처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완성됐을 때 비로소 뭐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조건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누가 그거 예루살렘이 그 건물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에서 5장 타락 사건에서는 사람이 이제 타락하면서 이제 여기서 정식으로 구속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여기서 사람과 언약을 하시는 게 그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이 사람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 내용이 그 3장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그 복음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면 이제 성경 전체의 그 끝마무리 계시록 20장까지 어떻게 이어져 가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대쟁투가 시작이 돼요. 말하자면 성과 악의 대쟁투.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이제 19장에서 끝나고 그 이 뱀인 사단이 무저갱이에 갇힙니다. 이제 그래서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서 19장에 가면 그 여자의 후손인 아벨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약속한 희생제물 제도를 이제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죽 옷을 입혀 줬으니까. 가죽 옷을 입혀 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여자의 후손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영생의 옷을 입혀준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을 죽여서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뭐냐면 용서를 받아요. 죄로부터. 그런데 아벨,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첫째 아들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를 얻었다라는 이름이 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를 얻었다라는 건 누구를 얻었다?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믿었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었던 가인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어린 양의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죄에서부터. 근데 반역을 했어요. 누가? 가인. 그럼 그는 누구냐? 결국에는 뱀의 후손이 된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뭘로 바뀌었어요? 뱀의 후손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5장까지가 이제 그의 이제 족보가 나와요. 그 뱀의 후손의 족보.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이제 대표적인 게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와 이제 그 어린 양, 양의 여자의 후손인 그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아벨을 낳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났어요? 셋이 났어요. 그래서 그 셋서부터 이제 그 후손이 기록된 게 그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지금 이제 완전히 뭐가 돼? 원수가 되어서 이제 싸우는. 예. 그런데 그 여자인 이 교회는 누가 이제 이끄냐면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들은 누가 이제 인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죠. 가인은 누가 그를 주관하냐면 사단이 주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0장, 11장은 그 가인의 후손 속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그 홍수 사건 이후에 그 홍수 사건은 누구 때문에 왜 홍수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홍수 심판이 제가 왜 간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담의 후손들이 그 가인의 후손을 사람이라고 그래. 그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을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뭐야? 아내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왜 그것이 그 홍수로 심판하시는 일이 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섬겨요? 가인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누구를 섬기냐면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그 후손의 그 아내를 얻었으면 결국엔 뭐가 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 완전히 이제 그 죄악으로 찼다.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육체. 흙. 창세기 그 2장 그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이제 그 만드실 때는 흙에다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성령.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노아 홍수의 사람들은 뭐가 됐다? 육체래잖아요. 육이래잖아요. 고기예요. 고기. 육.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흙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결국에는 그 타락함으로 창세기 3장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타락하게 한 원인인 뱀이 누구를 자기를 따르는 후손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뭐냐면 만들었잖아요. 가인을.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후손들은 다 뭐예요? 뱀의 후손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손 중에 누가 또 나오냐면 그 바벨탑 사건에 이게 이제 11장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니무롯이라는 함의 이 뭐냐면 아들 구스의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함의 손자겠죠. 니무롯. 이 니무롯이 자기 세상을 만들어요. 이거는 뱀인 사단이 니무롯을 통해서 뭐냐면 이 세상을 자기가 뭐냐면 다스리려는 계획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최초의 이 세상의 이 군주가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너집니다.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께 반역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왕이 되려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1차적으로 실패를 했잖아요.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를 이제 뭐예요? 세우려는 계획이 제일 첫 번째가 바벨탑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사단은 이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로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게 다니엘서에 가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이름은 사단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도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이 뱀의 후손들에게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세 천사 기별 중에서 두 번째 천사 기별이 바벨론에 나오라. 그 이유는 뭐냐?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바다 중심 가운데 빠지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이야기.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고 그 바벨탑이 왜 무너진다 그러고 왜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서에서 왜 바벨론 나라를 니무롯이 세웠고
그 니무롯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데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요. 그 사단이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그 계략이 있거든. 무서운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게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첫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 내 족장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대입해서 구속수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 족장들에게 어떻게 대입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니까 구속의 경륜을 그래서 그걸 대입을 시켜서 이제 보시기를 바래요.